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시가 있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려오리다. 가시는 그름그름 노인 긋꽃을 사뿐히 절여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오리다. 아시죠? 예. 그 유명한 한국의 서정시인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시입니다.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 사람이 32살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요절했습니다. 죽기 이틀 전에 그 아내에게 이런 말 했다고 그래요. 여보, 세상은 참 살기 힘든 것 같군요. 그래 하면서 쓸쓸히 쓴웃음을 지었다고 합니다. 천재는 요절한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은 일찍 세상을 뜨는 수가 있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선구자로 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가장 위대하다는 평가를 듣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의해서 순교를 당한 나이가 32세입니다. 30대 초반입니다. 그러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사건의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로마 제국에서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은 분봉왕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하는 그런 그 참 불합리한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왕이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세례 요한이 알고 질책을 합니다. 옳지 않다고 많은 사람 앞에서 그것을 비판하니까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차마 죽일 수는 없었고. 그런데 이 헤롯 왕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생일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생일 파티 하잖아요. 파티를 하는데 이 헤로디아 그 여자의 딸 헤로디아의 딸이 그 많은 사람의 춤을 추는데 춤을 너무 잘 춰서 모든 사람들이 박수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 딸에게 성급한 약속을 하죠. 네 소원이 뭐냐? 무엇이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즉석에서 말하지 아니하고 이제 자기 엄마한테 가가지고 물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옳거니 이때다. 저 눈에 가시 같은 세례 요한을 제거하자. 이래서 요청하는 거죠. 가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달라고 해라. 이런 황당무계한 요구를 하니까 헤롯 왕이 근심하고 고민하다가 약속을 했잖아요. 체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참 어이없는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여자아이의 춤솜씨로 하나, 춤솜씨로 인해서 또 왕의 성급한 약속으로 인해서 또 사람들 앞에서의 체면 그것 때문에 참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요한 그 위대한 선지자 요한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대 땅에서는 요한이 없어졌습니다. 요한이 사라졌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나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대단히 억울했을 것이고 많이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허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소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헤롯 왕이 그 신하들에게 요한이 살아났다. 요한이 살아났다. 예수라는 사람이 저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그것은 요한이 살아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은 세례 요한이라면은 할 수 있는 기적이다. 그죠? 세례 요한은 이런 기적에 어울리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지만은 요한은 이런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다. 요한은 충분히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누구한테 합니까? 자기 신하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여러분, 지금 헤롯 왕은 죽은 세례 요한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한은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에 충분한 사람이라고 자기의 신하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지금 새로운 소문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들은 여러 사람들은 정말로 요한은 위대한 사람이야. 오죽했으면 자기가 목을 베어 죽인 헤롯 왕이 그런 말을 할까? 정말 대단한 선지자였구나, 이런 말을 하였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요한에 대한 정말 올바른 평가, 새로운 해석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어떻게 요한이 이렇게 복권되고 요한이 소환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보면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1절에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들을 때 그가 요한에 대한 그런 평가를 했다는 말입니다. 요한을 그렇게 다시 그가 높였다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의 소문이 세례 요한을 재평가하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소식들이 요한의 위대함을 다시 드러나게 한 것입니다. 아직도 사람들이 잘 몰랐던 요한이 복권된 것이고,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고, 요한이 이제 대중 앞에 위대한 인물로 소환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소문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예수의 소문. 예수의 소문이 무엇입니까?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뭡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 예수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예수의 소문이 힘없이, 의없이 죽은 세례 요한을 다시 위대한 선지자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 복음이 그의 명예를 회복시키듯이,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에 대한 소문, 예수의 복음은 인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믿는 사람의 공동체,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공동체인가를 다시 드러내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여성들이 지금은 참 세계에서 제일 대우 잘 받는 여성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의 여성들, 이 봉건 시대 여성들 정말 삶이 비참했습니다. 이름도 없었죠. 삼종지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아버지, 남편, 자식에게 매여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유명한 대학교 여화여대가 있잖아요. 여화여대 초대 총장을 지낸 김한란 박사, 이분이 뭐 여러 가지 또 말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 집안이 김한란 박사 7살 때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학 졸업자 된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이 사람이 한국인 최초의 여성 박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잘 아는 대로 이분이 한국의 여성들 위해서,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비판도 있습니다만, 그가 예수에 대한 소문, 복음을 접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여성의 전 본래의 자리,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동등한 자리에 있던, 아담을 돕는 배필로 있던 그 여성의 위대한 자리를 그가 회복시킨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 때문에. 복음이. 지금도 복음이 없는 나라들은 여러분, 이 여성의 지위가 얼마나 철저하게 짓밟히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회교권 나라,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는 여러분, 지금도 이슬람 경전에는 남자가 아내를 4명까지 들어줄 수 있습니다. 4명. 그 합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은 눈 외에는 다 가려야 됩니다. 보이면 안 돼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의 소문이 들어가면 여자들의 본래의 자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동등해지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은 여러분, 이렇게 묻혀지고 숨겨지고 쓰러졌던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다시 회복시키는, 복권시키는 그런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의 소문을 들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데려가니까 거기 누가 있었습니까? 앓다가 금방 죽은 자기 딸이 있는 거예요. 12살 된 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모시고 간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그 아이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의 소문, 복음을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복음, 예수님은 생명을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죽었던 생명, 죽어가는 능력, 사장되어 있던 잠재 능력들을 다시 불러내서 위대한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 예수에 대한 소문, 예수의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소문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복음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역사의 무대에 복권시키는 위대한 인물로 소환한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었기에 예수의 복음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다시 위대한 인물로, 왕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물로 회복시켰을까? 오늘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석을 알죠? 자석. 자, 자석은 이 쇠붙이를 불러올립니다. 큰 자석은, 아주 기계는, 아주 힘 있는 자석은 여러분, 자동차도 끌어올립니다. 높이 끌어올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석이 끌어올려서 공중에 드러내는 이 물체들이 어떤 물체입니까? 나무는 안 됩니다. 자석이 나무를 끌어올리지는 않습니다. 자석이 플라스틱 끌어올리지 않습니다. 자석이 끌어올리는 것은 뭡니까? 쇠붙입니다. 쇠붙이 돼야 자석이 끌어올립니다. 복음이 끌어올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복음이 드러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일을 한 사람이었는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한 2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무엇을 했죠? 헤롯 왕의 불륜, 자기 동생의, 그 이복 동생입니다. 물론 동생의 아내를 취했다는 요 가정적인 불륜, 왕의 가정적인 불륜을 지적했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시에 남녀 간의
율법에 어긋난 행동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었을까요? 아마 이 불법적인 그런 관계를, 남녀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굳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불륜을 그가 지적해서 비난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 헤롯은 왕입니다. 왕은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그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헤롯에 대한 지적과 비난은 바로 그 갈릴리 공동체를 생각하고 갈릴리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누구를 기억하느냐?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권시키느냐, 높여주냐? 자기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교회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의 행동과 그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고 가치 있게 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세운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여러분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김대성 장로님이 지금 뭐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김대성 장로님 어디 계시요? 장로님 나한테 보일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안 하면 좋겠어요. 잘 안 보이네요. 장로님 좀 봐야 되겠어요. 예. 장로님이 아주 위대한 말을 한마디 했어요. 위대한. 무슨 말을 했나 하니까, 목사님, 교회를 말아먹는 것도 목사고 교회를 잘되게 하는 것도 목사입니다. 딱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자예요. 지도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요, 열왕기 상하를 보면 전부 다 무슨 이야기 하냐?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왕 이야기. 로보암 이야기, 아사 왕이, 아비야 왕 이야기입니다. 백성 이야기 하나도 안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왕, 이 지도자가 바로 돼야만이 백성이 잘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지도자가 바로 돼야만.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은 이 왕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왕들을 향해서 질책하고 왕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세요. 전부 북왕국 이스라엘의 구왕조 19명의 왕들의 이야기, 남왕조 유다왕국의 20명의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은 축복의 통로다. 축복의 통로. 지도자는 축복의 통로다. 지도자가 바로 와야 돼요. 가정이 바로 되려면 가정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가정 아닙니까? 아버지가 집도 안 돌아보고 한번 나가면 보름이 다 들어오고 열흘이 다 들어오고 생활비 안 갖다 주고, 그러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이것은 당신이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모범이 될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면 되느냐? 그래서 공동체를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공동체를. 여러분, 우리가 나 개인을 생각하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공동체를 생각하는 게, 집안을 생각하고, 그죠?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누나가 시집을 갔는데, 큰 누나가 시집을 갔는데요, 나이가 지금 90이 넘었는데 아직 살아있어요. 그런데 우리 장인이 너무너무 못된 사람이라, 막 밥 먹다가 막 밥상 날리는 게 답안 살아. 생활비도 안 갖다 줘. 두들패 막. 그런데 내가 그랬어. 누나, 이혼하지 왜 살았냐? 어릴 때 뭐렇게 했냐입니까? 내가 이혼해가 도망가면 우리 오남매 내가 맞인데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동생들 어떻게 결혼하겠느냐? 집안 때문에 참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참았다. 잘했니 못했니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 지도자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도자가 모범이 돼야 돼요. 그래야 공동체가 잘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바로 돼야 되는 겁니다. 지도자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여러분 참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갑니다.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죠? 우리 국민 소득 3만 불이 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3만 불 소득이 넘어가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때문에 그렇다. 미국하고 우리하고 방위 조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면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한에 지금 이런 미군이 2만 5천 명, 3만 명 남아 있는 거예요. 자동으로 개입하려고. 근데 이걸 여러분 누가 만든지 아시죠?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승만 박사가 했단 말이에요. 70년 전에 이승만 박사. 이 양반은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서 대학을 한 사람이에요. 미국서 박사학위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정신이 지배하는 미국 사회는 계약을 맺은 놈은, 약속을 맺은 놈은 철저히 지키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만 딱 맺어 놓으면은 우리나라가 북한으로부터 공격받아도 살아남을 수 있겠다. 그래서 길을 쓰고 이 사람이 그걸 만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시 이승만 박사가 국부로 다시 우리가 지금 소환되고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공동체를 지도하고 있는 그 지도자를 바로 되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의 행동이 누구의 행동입니까? 바로 요한의 행동이다. 하나님 그런 요한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요한을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다시 높여주셨다. 우리 여러분, 나 자신, 나 개인을 넘어서서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그 공동체가 잘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경주하는 요한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 요한의 사건은 우리에게 뭘 더 가르쳐주고 있냐면 이 가정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볼 때,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헤로드 왕의 정치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정치적인 사건들, 그 다음에 법률, 또 뭐 공사, 뭐 교육, 뭐 얼마나 정책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다 100% 좋은 건 아니겠죠. 틀린 것도 많고 잘못된 것도 많겠지만은 그 중에 요한은 헤롯의 이 결혼 사건, 요 좀 불합리한 사생활, 가정사, 요걸 콕 집어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헤롯의 이 가정사가, 왕의 가정사가 백성들의 가정사에, 백성들의 이 가정생활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가정이야말로 가정을 성결하게, 가정을 깨끗하게, 가정을 거룩하게 세우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헤롯의 가정 문제를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 중에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그가 가정을 바로 세우려고, 깨끗한 가정, 성경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로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이 지도적인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헤롯의 가정에 잘못된 것을 그가 치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가정이 무너진 시대는 결국엔 그 시대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로마 제국이 무너졌는데, 많은 학자들의 연구를 보면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의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로마가 무너졌다. 상류층들은 다 성적으로 타락했고, 이 밑에 있는 이 농민들은 장기간 계속되는 전쟁에 남자들은 다 동원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전쟁 가서 3년, 5년 동안 못 돌아오고 있으니까 가정이 다 무너지잖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 되면 가정 깨지는 거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가정이 무너짐으로 로마 제국은 무너졌다,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 세례 요한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정을 바로 세워가야 합니다. 가정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바로 세워가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믿음으로 일치된 모범 가정을 만들어야 복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해봐 소용없어. 이거 해야 돼, 이거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목숨을 걸고 왕의 가정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어찌하든지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깨끗한 가정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우리 교회 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자, 손녀가 오는 거 보면 참 너무 귀해. 이런 가정들이 계속 세워지면 그러면 그건 교회도 살아남고 시대도 살아남고 나라도 바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높이 평가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 가지 강조점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복음이 들어가면 다 회복이 된다, 높아진다, 다 복권된다, 다 살아난다. 예수의 소문이 문제다. 예수의 소문만 들리면 안 돼요. 그 나라에, 그 지역에, 그 집안에 예수의 소문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 세례요한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공동체를 살리는, 교회 공동체, 우리 지역 공동체, 민족 공동체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바르게 살리기 위해서 지도자를 바로 세우려고 하고, 지도자를 우리가 질책하고, 지도자를 우리가 감시 감독하는 이런 사람, 그리고 가정을 바로 세우려고, 이런 원리와 이런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가면 우리가 어떤 시대를 만나든지 어떤 세대를 만나든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는 무한합니다. 이 하나님 역사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